138페이지 11번인가요? 138페이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시키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이기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뭔가 폭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별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설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세상과 겨루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자죠.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이기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욕할까? 만만한 사람을 욕을 해야 돼. 만만한 사람이 없네. 다 눈빛 봐라. 참. 그래, 우리 하자. 우리 전사님을 제가 욕하고 있었어요. 제가 막 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친구가 나보다 더 큰 거야. 나는 욕했는데 저 친구는 내가 욕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 거기서는 이러고 말겠죠. 그런데 뒤에 돌아서서 집으로 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송해요, 설교 용어 아닌데, 쪽팔려 죽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는 뭔가 자신이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친구 앞에서 계속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대는 나보다 큰 자가 될 것이요. 아멘 안 한다. 그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데 저기서 왔어 하면서 이런 거는 지금까지 욕하다가, 욕했으면 계속 욕해야 돼. 잘 왔다, 계속 욕하자, 이래야 되는데 험담하고 하다가 딱 나타나면 예.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아멘.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싶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늘의 법을 가져오니까.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이전보다 더 깊이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 속에 감추어 두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기에 어디입니까? 구원파의 중에서 그 박옥수 지금 막 성경 세미나 한다고 막 텔레비전에 모든 YTN 어디 전부 광고를 막 여기저기 내더군요.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데 여기에 동네 그 구원파의 그분 뭐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느 목사님이 자기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단이다.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부활주일은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절은 잘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부활절 안 지키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에 없거든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말이 안 써 있대.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는 부활절을 안 지킨대. 그래서 가만히,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한마디 이제 슬슬 얘기를 시작했더니 구원판 거예요. 저 박옥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이라고 성경에 써 있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럼 한번 물어보시지. 성탄절이라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성탄절도 지키면 안 되겠네. 성경의 문자대로 글자가 그렇게 써 있지 않으면 없는 거라는 거지.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지.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앞뒤, 문맥, 역사, 배경,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문자를,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게 된 동기, 왜 바울은 이 말을 했는지, 왜 이 말을 해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지, 그런 모든 문화와 배경과 역사와 이 인용했던 구약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이 같이 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 글자가 없다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유는 안 써있대. 삼위일체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삼위일체라는 글자가 어디 있냐는 거지, 성경에.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봐라, 글자가 어디 있냐, 그게. 그거는 내가,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는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역사와 배경과 그 말을 하기까지의 동기와 문화와, 그래서 이 한 줄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랬더니 이상하게 가르쳐 놓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1시간을 데리고 얘기를 했는데, 나 가야 된다고 막 일어나서 가더래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게 보통, 세상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게 어떻게 사셨는데 나를, 물속에서 빠진 사람 건져주기만 해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막 하면서 그러는데, 세상에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왼쪽 오른쪽 눈이 살짝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참 이게 아주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요만큼 알면 이만큼.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수준이 됐다 싶으면 요만큼.
그때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몰라, 안 들려. 그것은 아직 들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듣는다고 비껴나거나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멋대로 나가 있거나 이러면 평생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구장창 십자가에 붙어 있으면 내 수준에 맞게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그 책들을 그때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냥 지식으로는 이해했는데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경험을 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딱 폈는데 그냥 알아듣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라 공부해라.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지가 필요할 때 공부해봐. 쪽쪽 그냥 아주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죠. 그 만학도들이 공부를 하면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주 지식이 빠르거나 지식의 습득력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자기 것이 되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도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좋은 일도 경험해보고 함께 해본 시간만큼 알아듣게 돼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어도 그것이 바뀌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확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훈련받고 경험하고 다듬어져 가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유는 첫 번째, 왜 호흡하고 있다 살아있다고? 뭐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완성해 가라고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어설프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은 용서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자 때문에 천국이 오염돼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누워가지고도 숨이 안 넘어가는 이유가 이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생명력 있어요? 나는 천국 백성 맞아요.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내 육신과 영이 분리되기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했던 것이 이 땅의 문제, 이 땅에서 해결할 때까지 대기에 대기.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풀어지면 입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저자 것이 거기 있다고 걱정하지 마. 진짜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바꾸셔서 용서하시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하거든. 응? 신학적인 영화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용서하고 화해할 때까지 도우세요, 성령께서.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가. 그리고 거기 미운 사람 있겠어요, 천국에?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 나 저 인간 때문에 나는 진짜 저 인간이 천국 간다면 난 안 간다. 그럼 내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구원받은 존재인지부터 물어야 되는 거고,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부터 물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천국은 네 속에 있느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원수를 맺거나 미움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운 감정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지? 칼국수 하라 그랬어요. 칼국수. 추어탕 사고, 수준이 올라가 이제 돼지갈비 사고, 안 돼? 소갈비 사고, 안 돼? 등심 사고, 안 돼? 안심 사고, 안 돼? 특수부위 사고.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 될 때까지. 그런데요, 제일 용서하고 화해하기가 힘든 게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참아도 되고, 내가 그냥 풀어도 되고, 진짜 소고기 한 그릇 먹으면, 소고기국 한 그릇 먹으면 되는데, 제일 용서하고 화해하기, 이 애증의 관계지. 이거는 진짜 피를 붙이고 이 육체의 피를 주고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용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화해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없네. 자녀들과 원수 맺고 사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살아요. 나도 천국을 살고 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면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여기서 천국을 누리게 돼요.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불. 월급도 가불해서 쓰잖아. 진짜 들어갈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닌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가불해서 이 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이게 신앙의 맛.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뭐가, 이게 신앙의 맛이라니까. 밥 한 끼 먹는 거, 농구 한 게임 하는 거, 족구 한 게임 하는 거, 당구 한 게임 하는 거, 뭐 있니 또, 하여튼 낚시하는 거, 전부 있잖아요. 전부. 그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또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오늘은 1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독교인이 증언하려고 노력할 때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세상 속에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부여하세요. 아멘.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지금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서희 2차가 뚫린 거 아시죠? 다 뚫렸거든요. 아파트들이 다 뚫렸는데 서희 새로 들어온 데가 뚫리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큰 구멍이 하나 났습니다. 보이시던가요? 집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집중 공격을 해야 돼. 폭격을 해야 돼.
우리 전도팀들 구성을 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퍼부어야 돼. 초토화를 시켜버려. 마귀가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한눈 팔다가 지금 뚫렸어요. 지금 막 아주 난리 났습니다. 벌집 뚫려가지고. 기도 진짜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실 겁니다. 진짜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다시 또 열려있는 문으로. 오늘은 안 갔더니 그분이 기다렸다면서요? 전화가 왔대요. 왜 오늘은 안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 김혜정 집사님은 앉아 계시다가 서희 2차에 외로운 사람이 많대요. 뚫렸습니다. 전도자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자, 1번, 성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증언하고 이행할 능력을 주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데에서는 기적과 이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의사 손으로도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 선교지에 열이 펄펄 끓고 도저히 의료진이 없고 의료진의 손길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데에서는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딱 머리에 얹고 손 얹고 기도할 때 막 이 열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의지할 게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오직 지금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주의 종도 간절함이 의사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배고픈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배고픔이 있으세요? 네. 배부르면 안 찾습니다. 목마름이 있으세요? 감사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좀 해결됐으면,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생명줄. 그거 하나. 근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건 이건 심각한 거고, 이거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캣살에 썰어 그냥 사는 건 이건 심각한 거고, 주님 이것만 좀 넘어서면 안 될까요? 이것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요, 삶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랬잖아요. 어제 교도소 사역이 처음 시작될 때 밑도 끝도 없이 저쪽에 있을 때 교도관, 교정위원회 교도관 계장하고 주임이 두 사람이 왔어요. 계장님은 이제 은퇴하셨고 지금은 그때 주임님이셨죠. 지금 계장 됐어요. 그런데
둘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처음으로 인성교육이 시작이 될 때였어요.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교정을 시켜야 되는데 인성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전 교도소에 전부 이제 공문이 내려갔는데, 주변에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상담센터를 알아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들어갔어요. 무조건 들어갔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차비도 줘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또, 요즘은 미안한가 봐 차비도 좀 주더라고. 그런데 그때 만났던 그 주임님 이승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허락을 했어요. 진짜 자기는 상담센터인 줄 알고 왔대. 왔는데 교회인데 목사님이세요. 목사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전도하던 얘기,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한참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사동에 들어가면 그 수감자들이 있는 데를 사동이라고 하는데, 그 사동에 들어가면 한 100명 정도 관리를 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사동에서도 복음 전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하다가 지금은 나와서 보안과의 다른 보직을 맡아서 하는데, 계속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얼굴 좀 보고 삽시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세워질 때도 기도해 주시고 그랬죠. 그 어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같이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해요. 지금도 그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저께 상추를 뜯어가지고 상추하고 뜯어서 부추하고 좀 뜯어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가서 삼겹살 구워 먹어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농사를 여기다 다졌어요? 건드리지 말고 먹고 싶으면 와서 뜯어가지고 가라. 그런데 한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도 교도관이 하나 있었죠.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쓰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최너 권사님이 엄청 좋아해. 믿음 좋다고. 그러더니 신랑이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어서 아멘 안 한다 쳐. 아유, 나는 그보다 낫습니다 이래야지. 안 봤어도.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지. 고넬료 같은. 나중에 소개해 줄게요. 자주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들리면서. 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성령께서. 뭐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귀란 놈이 수없이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역을 건드려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우리 집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를 많이 부리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 절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했을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발을 물에 담글 때, 요단강 물에 담글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뒷짐 지고 그건 니들이나 하라고 그래. 내가 아이고 저건 지들이나 하는 거지. 백날, 이거는 백날, 아니 수천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요단강에 그 시퍼렇게 흐르는 그 물 위를 건너가라고 명하냐고요. 순종하기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발을 내디딜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귀로 들려요. 들리는데 거기서 끝. 아니, 사살시켜버리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지워버리고 사살시켜버리지.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할 때 그때 요단강이 멈춰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전도자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래서 우리 5월에 있는 모든 일들은 행사가 아니라 사역이라고 그랬죠. 세상 속에서는 그게 행사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건 다 사역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 두 번째, 청중이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알도록 청중들이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래서 꼭 예배 전에 오셔서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급하게 와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하고, 무슨 와서 성령님, 내 무지함과 내 어리석음과 내 오만함과 교만함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그 귀한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래야 거침없이 그 귀에 들릴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가볼까? 껌 짝짝 씹으면서 한번 가볼까? 아이고, 말 잘하네. 그래, 아니야? 맨날 그가 청중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이 설교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여까지 하세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을 강론하는데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해요. 우리 여기 상담센터도 선생님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내담자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죠. 그 내담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치료하실지, 어떻게 이 사람의 매듭을 풀어가실지 그걸 물어야죠. 그게 기독교 상담가들이에요. 그게 진짜 상담가들이에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그들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지금 이 앞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이 내면의 문제가 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그 깊이와 그 사람의 속까지 통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 마음까지 통달케 하시는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무엇을 열어줘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러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아듣는 것도 성령께서 지금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한 적이 없다. 구한 적이 없다. 그냥 귀가 들리는 대로 듣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뭐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설교는 듣는 거예요. 표정, 제스처, 귀로 들리는 것 같지만 인토네이션까지 입 모양까지 전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지금 우리는 요만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길면 서로 뭐 하려고 그랬죠?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죠. 앞자리. 그 원리를 아시겠어요? 저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저 뒤에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눈 깜박깜박 하는 것부터 뭐까지 다 보여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본 사건이에요. 오래된 교회는 여기 앞에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부임하셨는데 젊은 목사님 부임하셨겠죠. 40대. 그 장로님 중에 아주 꼬장꼬장한 뭐든지 태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가 아니라 그분은 인생 소명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면 인생 태클 걸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태클이야. 아무리 잘해도 다 태클을 찾아. 흠을 찾아내. 아주 재주가 아주. 그런데요, 처음에 이제 하다가 그 젊은 목사님 이제 부임하셨잖아요. 부임하셨는데 주문을 하는 거지. 목사님,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강단이 있어. 안 해. 그리고 또 강도가 더 세게 들어와. 안 해. 또 세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그러면 장로님이 목회하시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배알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씹을까? 이제 꼬투리를 찾아내는데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신문 있죠. 신문. 기독교 신문. 성경 있고 기독교 신문 딱 갖다 놔. 다른 장로님들이 무안해가지고 왜 예배 시간에 신문을 가져오시냐. 성경만 가져오시고 성경 피고 하시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서 주소 들은 소리는 있어요. 하여튼 이게 문제라니까. 어설프게 하는 게 문제예요. 개혁교회는 성경과 신문을,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들으라고 그랬다. 그지. 그게 슬로건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어서 주소 들은 소리, 어설프게 주소 들은 소리. 세상을 알라는 얘기죠. 메시지가. 이 말씀과 세상이 어떻게 이게 적응이 되어지는지 알라는 얘기죠. 메시지. 그런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 딱 신문을 피워, 성경을 피는 게 아니라 신문을 피워. 그러다가요,
자기에게 걸리는 어떤 말 한마디를 목사님 통해서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꽉 꽂힌 거예요. 여러분, 꽂혔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꽂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어디 안에 마음에 불편하게 하나가 딱 꽂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왜 이를 갈고 왜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냐고요. 옥에 가두고.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설교인데 두 부류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그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나에게. 그런데 이게 찔린 거예요. 확 찔린 거예요. 신문을 팍 바닥에 던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그건 아니죠! 거기서 쓰러졌어요. 터진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배알이 꼴리고 얼마나 이걸 막 유연성이 없고 그냥 막 뭔가를 트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신상이, 그 속이 편하겠어요? 편하겠냐고. 왜 그렇게 불편한 인생을 살아요? 그 다음에는 몰라, 그분 어떻게 됐는지. 돌아가셨겠지 뭐 지금은. 그렇게 하고라도 깨닫고 돌아가서 진짜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기면 더 좋겠지만 그러셨겠지? 그래, 우리 그렇게 믿자. 그냥 사실이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은 내가 듣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영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열어주셔야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속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끝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거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의 길을 확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도 그 말씀에 성령님이 능력을 실어서, 능력을 부어서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돼. 여기 누구죠? 이 강순미 자매님, 이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방에서 차를 한잔 마셨거든요. 우리 김수진 권사님 내 옆에 있었지. 놀이터에 갔는데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고 언니라고 그랬대. 자기 보고. 장민정 권사님께서.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 한마디가 그 사람은 무슨 어디 산에 있다 내려왔는지 진실한 모든 대화 한마디가 다 거짓이었고 다 진실하더래요. 내가 그 자리에서 너 목사해라. 나는 말할 틈을 안 줘.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말을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좀 볼 줄 알거든요. 그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 그 진실한 말 속에도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어도 그 말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내 힘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야, 내가 이미 줬거든? 근데 줬는데 안 가. 이거 시뻘겋게 나 죽으라고 여기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상식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진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상식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상식은 발 디디면 물에 빠져 죽어요. 상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상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세상 속에 소개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을 열어 주십니다. 또 내 안에 무궁무진한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순종하고 행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능력을 체험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